단기 선교를 가다 보면 그 나라 어떤 사정이나 상황들이 눈에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 그 상황과 형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몰려들지요. 좀 못 먹고 못 입고 또 경제적인 상황도 참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선교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나라의 좀 낙후된 상황과 현실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지만, 더 마음이 좀 쓰라렸던 것은 곳곳에 가는 곳마다 신전 같이 그 작은 어떤 신을 섬기는 그 장소, 이러한 것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러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들에게 그들이 빌고 또 절하고 그들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국왕을 정말 신격화해서 각 가정마다 또 사진을 걸어 놓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참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에 의하면 이 나라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떠한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의 모든 삶의 형편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겪었던 그 말씀.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사도 바울이 넘어오게 되죠. 그가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데살로니가라는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옷을 찢고 해가지고 그가 그 베레아에서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의 동역자인 실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어디로 쫓기듯이 도망쳐 왔냐면 바로 아덴이라는 곳으로 쫓기듯이 도망쳐 왔습니다. 오늘 그 설교가,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야기했던, 그 선포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죠.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방해받아서 쫓겨나오다시피 도망쳐온 곳에 하나님은요 항상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그곳에서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셨던 거예요. 바라보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담대한 복음을 우리 마음에도 그것이 진실되게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 또한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섰습니다. 거기서 아덴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범사에 참 종교심이 많은 것 같다. 여러분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 그리스, 이 지역에 어떠한 우상들이 있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곳에는 거의 서양의 철학과 사상의 근본이 발생한 근원지이기도 하죠. 근데 겉보기에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각종 신을 섬기고 또 만들어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한 그것을 철저하게 그 신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는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서양 철학의 주류를 이루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탄생을 했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정말 지적인 유의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던 곳이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것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그 사실, 그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데 그 종교심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신에게나 그들이 절하고 그들의 것을 갖다 바치고 그들의 시간을 쏟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허함이 보였을 거예요. 수려한 말 속에 공허함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뛰어나다라고 박수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사람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생명 없이 죽어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으니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겠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했고 회당에 나가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 전하는 소리가 그 언어의 유의를 사용하는 너무 지적인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까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은 또한 무슨 사상인고 무슨 철학인고 라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그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 언덕으로 불러 올린 이유는 그가 전파하는 그 사상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러니까 이곳은 그 옛날에 재판을 하는 곳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레스 신은 전쟁의 신인데 그 전쟁의 신이 자신의 딸 아키페를 겁탈한 포세이돈의 아들 할리오티오스를 죽여 재판을 받고 풀려난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냥 뭐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곳에서 어떠한 정의로운 일들, 자신들의 지적으로 생각하기에 올바른 일들을 가리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서면은 방금 전에 사진 보셨다시피 맞은편에 여러 신전들이 보입니다. 특별히 파르테논 신전, 그 아테네를 관장하는 아데미 여신을 모셨던 파르테논 신전이 크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여러 신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거의 혼자밖에 없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증거하는 자가, 뜨겁게 증거하는 자가 거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언덕에 섰던 그 마음 아마도 좀 두려웠을 것이고요, 또 염려가 되었을 것이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두려운 마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전혀 위축됨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선포해냅니다. 어떻게 선포를 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이 사도 바울이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범사에 참 종교심이 많고 어떠한 신을 만들어서 막 섬기는데 내가 심지어 너희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우상의 단도 보았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자체가 너희들의 두려움에 의해서 생긴 신인 것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는 것이 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이 두려우니까,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좀 들어달라고 비는 대상이 바로 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덴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신에게 빌고, 또 이 신에게 안 되니까 또 저 신에게 빌고, 또 다른 신에게 빌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자신들의 손이 안 들어지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우상의 판을 새겨서 거기에 절을 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테네에 전염병이 일어났다고 하죠. 근데 뭐 여러 신에게 절을 하고 섬겨봤지만 그 전염병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진 그 팻말의 우상에게 절을 했더니 그 전염병이 떠나갔다. 그래서 이 신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지나도 어느 장소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람은요,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이 땅 가운데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요즘에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이러한 말 혹시 보셨습니까? 갓 신내림 받음.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어찌 신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지 갓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막 형형 색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곳마다 그 포지션이 있어요. 잘 보이는 곳, 그곳에 다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연락을 달라고. 요즘에는 막 이렇게 그 인터넷 링크까지 이렇게 막 써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통해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엔 눈치 보면서 그 점을 보러 갔다면 이제는 그냥 원격으로 원하면은 그냥 쉽게 그러한 신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국내 유명한 관광지나 특별히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의 다 불상이 세워져 있어요. 부처의 상, 보살의 상, 이게 바로 불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설악산 입구에 들어서면서 혹시 큰 불상 하나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속초의 이제 설악산,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곳 입구에 세워진 불상입니다. 청동 불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신이 딱 보면 진짜 이 신이 딱 하나의 신이고, 이 신에게만 절하고 섬기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불상 뒤로 돌아가 보면은 몸속 법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 밑에 법당이 있어요. 근데 그 법당의 입구에 딱 가보면 여러 사진이 이렇게 쫙 걸려 있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은 보살의 사진들이 쫙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불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귀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불교에는 보살, 부처도 있고 보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부처는 뭘까? 또 보살은 뭘까? 부처는 이미 깨달은 사람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부처라고 하고, 보살은 이미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보살이라고 합니다.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저도 조금 알아봤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불교 안에 있는 수많은 이 형상들을 도대체 뭐가 부처고 뭐가 보살일까라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떤 스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간단합니다. 머리가 파마 머리면은 부처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거나 머리가 이렇게 빡빡이면은 보살입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제 앞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참 이 불교라는 것이 인도에서 건너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죠? 신의 숫자만 6억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신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정도로 많은 신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넘어온 것이 불교입니다. 근데 불교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다신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많은 신들, 여러 가지 신들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근데 이것이요, 사람의 본성, 본질, 거기서부터 드러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세상의 무속신앙과 종교를 들여다보면 이처럼 알 수 없는 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울이 알 수 없는 신에게 절하는 너희들이여 라고 했을 때, 이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귀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신.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죠. 바울이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 이 종교심이라는 말, 이것을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 바로 귀신이라는 말과 두려운 말을, 두렵다라는 말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 귀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절을 하고 섬겨도 너희 인생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참된 행복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뭘 그렇게 위해 줄까요? 귀신이 뭘 그렇게 우리 미래를 알려주면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고자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 안에 빌고 그 안에 뭔가를 알려고 다가가지만 결국 그 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실상이 그와 같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복음의 내용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의 주변들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공급해 주시는 분,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그를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TVN이라고 하는 케이블 TV 방송에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토크쇼인데 여러 연예인이나 정치인, 작가, 과학자들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다양한 주제로,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로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토크쇼입니다. 어느 날에는 종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어요. 그 중에 출연자 중에 김상욱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분이고요. 이분이 과학이 종교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인간은 돼지보다 소중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사람이나 돼지나 다를 바가 없대요. 근데 왜 사람은 돼지를 죽여도 잡아먹어도 되는가? 도대체 이러한 권리를 누가 주었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고 오직 종교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러한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 집 강아지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어느 장소에 가서 무엇을 먹을 수 없고 오직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클립 제목이 과학이 종교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지만 사실 그 내용은 과학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이때에 사람들이 기술 의존적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삶이 윤택해졌다,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좋은 세상이 됐다라고 하지만 결국 인간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생각해 볼 때 자연이었어요. 자연.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그 기업들이 우리 삶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그 자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 생명의 근원인 그 자연에 대해서 소중함을 여태껏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파괴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살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 삶의 가장 근간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26절부터 27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많은 나라와 국가들, 개인들이 그곳에 살아가게 하신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또 해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학교 선생님들 나와 계십니다. 근속상, 디모데상, 시상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귀한 섬김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그 자리와 경계를 정하시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어렸을 때 우리 귀한 교회학교 선생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또 그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또 목회를 하며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교사를 하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꼭 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도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 일들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교회학교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담대하게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성령께서 다음 세대에게 하실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예외 없이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병들고 늙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 영원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원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도 이 영원까지 주관하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우리를 영원까지 데려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필요할 때 찾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내용, 이 내용은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그가 외쳤던 내용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세상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금 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바로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시대가 지나도 장소가 변해도 이 복음의 메시지는 여전히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쳤던 복음 때문에 34절 말씀해 보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그것이 능력이 있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가 외쳤던 그 말에 그 마음이 움직여서 정말 이전에 믿었던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외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복음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그곳, 세상의 눈초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곳, 그리고 세상의 이론적인 사상들과 철학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외치게 하십니다. 척박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 땅에서도 담대하게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한 영혼을 작정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1년 내내 새로운 영혼, 새 생명을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생명 축제는 우리가 정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정말 이 날에 우리가 생명을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리고 이 날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축제의 날로 한번 삼아보자 라고 하는 날이 바로 새생명 축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보다 마음 아픈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말해도 이 가까이 있는 가족인지라 참 이 말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전도한 눈물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선 것처럼 외롭고 힘든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은 그의 입술의 말로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외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여러분 지금이라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의 울부짖음 속에 제발 나를 교회로 한번 데려나가 달라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복음의 은혜와 역사에 감격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말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화 감동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상당교회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